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3.1절 10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그런 국경일이고요. 일본의 극심한 억압 속에서 한국민족이 일본 제국의 식민지배에서 공개적으로 헌거하면서 전 세계를 향한 한국의 독립의지를 천명한 날이 바로 오늘 3.1절의 날입니다. 3.1절에 발표했던 독립선언서가 있습니다. 사실은 독립선언서의 그 내용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원칙을 제공하는 그런 선언문이 됐고요. 저도 아직까지 여기까지만 기억합니다. 5등은 자애야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세계의 우리 조선이 독립국이고 또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이제 선언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독립선언서에 일본이 나쁘다, 일본이 고약하다 이런 내용보다는 세계 모든 나라 국민들이 동등하고 자유롭다. 그래서 우리도 독립스럽게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1절 앞두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라를 공격해서 하메네스가 사망했다는 뉴스를 아직 봤습니다만은 물론 34년, 38년인가요? 독재 정치한 그 사람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남의 나라가 미사일 쏴갖고 그 나라 지도자를 죽이는 것 또한 이게 과연 잘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란은 또 이란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 체계가 있는데 그 다른 나라가 간섭해서 무모하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논리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무단 통치 시기에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철저히 탄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작은 모임조차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조직적으로 몰래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외국인 선교사들의 영향 아래 있었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지역과 그리고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봐서 교회의 역할이 그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했음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7년 전 한국교회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큰 교회였습니다. 가난하지만 초라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었고 세상에 소금이었고 빛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107년의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107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이미 1,000만이 넘었다고 이야기하고 물론 여전히 가난한 교회도 많습니다만은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더 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회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하고 어두운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어찌 보면 더 어둡고 더 부패해져 가는 현실을 마주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107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들었던 태극기와 지금의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들고 있는 태극기는 분명 같은 태극기인데 그 시대 정신과 사명에서는 너무나 큰 간격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시대의 태극기를 들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가지고 일명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데 물론 그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민족 전체를 품지 못했고 일부 극우 세력의 정치적인 색채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태극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107년 전에 한국교회에서 태극기를 들었던 것은 남녀노소를 넘어서 정치를 넘어서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태극기였고 희망의 태극기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7년 전 3월 1일 일제항거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민족 대표 가운데 33명이 그 명단에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독립선언서가 3.1절 당시에 2천만 장이 인쇄돼서 뿌려졌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가 보관하고 있는 원본이는 8장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독립선언서가 사실은 불온문서잖아요. 옛날에 삐라라고 하는, 저 어렸을 때는 삐라 많이 주스러 다녔었는데 불온문서니까 다 걷어서 태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이 기증한 원본이 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한국서 살았고 아버지가 6살 때 3.1절 맞이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독립선언서 원본을 보관해서 일본으로 가져왔고 그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 손자 때에 그것을 한국에 반환해서 원본 가운데 하나가 일본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 연구는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민족 대표 절반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으로 봐서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3.1절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의 20%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세를 불렀음을 알게 됩니다.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1919년 4월 15일이죠. 일본은 독립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마을 주민 전부를 제암리교회 화성에 가면 있습니다. 화성 근방에 사시는 아실 텐데 제암리교회 가두고서 불을 지르고 총을 쏴서 마을 주민 23명을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제암감리교회가 학살의 표적이 되었고 그때 이 제암감리교회가 학살됐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렸던 캐나다 선교사 스코필드의 동상도 그 제암감리교회 기념관에 가면 세워져 있는데 물론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기회 되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3.1 만세 운동이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한 귀중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 감리교회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유관순 열사가 우리 감리교인이었고 또 교회를 선택하라고 하면 바로 제암감리교회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3.1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주를 믿으면 참으로 믿고 나라를 사랑하거든 참으로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지금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을 지켜나가며 나라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한국 감리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지요. 지금 남대문에 있는 상동감리교회의 최초의 한국인 목사인 전덕기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요즘 흔히 열려있다는 말로 교회가 여러 가지를 포용하다 보니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모습을 차츰 잃어가게 되고 어찌 보면 세상의 움직임에 따라 같이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려고 하면 우리가 가진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말 그대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정의 내릴 수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저 아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잘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신앙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귀신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행동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신앙이고 바로 이런 모습이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고 희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닷물의 소금의 농도는 약 3%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3%의 소금 때문에 바닷물의 생명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양이지만 바다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력을 유지하고 맛을 내고 부패를 막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소금 속에 담긴 귀한 의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1절 만세운동 당시 한국 기독교 인구는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1.5%에 불과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작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1절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기독교 인구는 20%가 됩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에 한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3.1절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100명 중에 20명이 참여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김으로 해서 한국 민족에게 기독교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말씀입니다. 3.1절 독립선언서에 기록된 민족 대표는 33명입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 대표는 16명이고 그 가운데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신 목사님이 7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4명의 목사님이 상동교회 출신입니다. 그때 당시 상동교회는 제5대 담임 목사까지는 미국 선교사가 담임 목사를 했고 6대 담임 목사가 바로 전덕기 목사님으로 상동교회 최초의 한국인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동교회가 모체가 돼서 지금 저희 집사비에 나온 협성대학교를 상동교회가 세우고 거기가 이사의 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1운동 직후에 보면 조선 총독부의 이런 보고서를 보게 됩니다. 상동교회를 조선 독립운동의 근원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전덕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상동교회 청년들의 이름을 보면 왜 일본이 이런 평가를 했는지를 쉽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민영환, 이동영, 이상설, 이승만, 이시영, 이회영, 주시경, 김구 모두가 다 상동교회 청년들이었고 도산 안창호하는 말 그대로 형동생 하는 사이만큼 전덕기 목사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6단 체념서는 자신의 독립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전덕기 목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덕기 목사님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남대문에서 숙장사를 하던 작은 아버지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린 시절의 형편이라고 해야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아주 어려운 그런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전덕기 목사님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은 스크랜톤이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스크랜톤은 선교사이면서 의사였기에 그 당시 양반이 많이 살던 정동교회를 중심으로 병원과 선교를 하다가 남대문으로 자리를 옮겨 병원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상동교회의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전덕기 목사님 눈에는 이 스크랜톤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너무나도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가난한 조선 사람들을 돕는 모습도 이상했고 그래서 선교사가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이것을 통하여 상동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스크랜톤 선교사의 어머니가 지금의 이화여대를 세우신 그런 분입니다. 전덕기 목사님이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결국 스크랜톤 선교사가 보여주었던 참 기독교인의 신앙의 모습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덕기 목사님은 기껏해 학력이 지금 제가 감리교 신학교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협성신학교라고 불렸습니다. 신학 공부를 딱 10개월 한 게 전부입니다. 목사여도 10개월밖에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덕기 목사님이 학력과 삶을 보면서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게 살아왔던 전덕기 목사님이 독립운동사의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보여주었던 참된 신앙인의 모습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질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설령 작은 것 하나라도 제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 입으로 고백이 아니라 행동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태양처럼 아주 큰 밝은 빛을 내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밤에는 작은 촛불도 아주 큰 위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의 작은 촛불로도 주님이 주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말은 초대교회 시절에는 목숨을 걸고 부른 그런 말이었습니다. 결코 가벼이 부를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퀴리오스는 최고의 권세자, 으뜸인 분,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문자 헬라어로 쓰면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단어였고, 이 글자를 대문자로 쓰면 로마 제국을 통틀어서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의 시저, 영어로는 케사르라고 그러나요? 예, 시저가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공무원들과 군인들이 거리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시저가 주님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상대방은 맞습니다, 주님은 시저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법이었는데, 요즘 영어로 얘기하면 How are you 그러면 Fine, thank you, and you, 그러니까 자동으로 나와야 하는 것처럼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인사말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시저가 주님입니다 라고 인사를 받았는데, 아니요, 시저가 주님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대답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위험하게 만들었고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님이라고 불리지 못해서 로마 황제가 질투하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다른 권세에 복종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의 삶에 자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107년 전 일제 치하에 있던 우리 대한민국과 2000년 전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사정은 어찌 보면 똑같습니다. 100년 전 일본은 우리 한국교회 예배 가운데 일본의 왕을 찬양하는 우미요 가바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했습니다. 노래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다에 나간다면 나의 시체는 바다에 띄우고 산에 나간다면 초원에 버린다. 아무튼 천안 가까이에서 죽는다. 주는 돌아보지 않겠다. 주일 예배 일왕의 사람으로 강림한 신이라고 하면서 동방요배, 신사참배와 또 다른 동방요배를 한국교회에 일본은 강요를 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로마는 황제를 위한 예배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는 이것과 와서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아서 원형 경기장에 사자와 싸우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로마의 길거리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고 당장의 가족들이 먹고 살 문제로 삶이 무거워지니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배교자가 나오고 배신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사참배 하지 않았던 교단은 우리 정구영 지사님이 그 교단 분이신데 고신교단만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한국의 대부분 교단은 신사참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목숨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왕왕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주를 믿었기에 로마의 박해는 끝이 나고 결과적으로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일본에서 독립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잡혀가지 않습니다. 주일에 간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있고 주일이면 교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로마의 황제의 박해나 일제시대의 어려움보다 지금 현실의 자유함이 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신앙의 절박함과 소중함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고백도 없고 이와 더불어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어찌 보면 더 심각한 변절의 시대가 지금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상 숭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왕과 신사와 그 다음에 로마 황제의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꼭 필요한 물질과 믿음직한 사람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도 알 수 없는 것들 가운데 우상인지도 모르는 것들이 우리 삶의 우상으로
들어와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등 따스고 편하게 누워 쉴 수 있는 오늘 나의 삶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인데, 사실은 지금 내 것을 지키기에 너무나 바쁜 나머지 주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07년 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살맛 잃어버린 대한민국 땅에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고자 힘썼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과감히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잡혀간 아들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이 조 마리아 여사의 이 편지가 굉장히 유명한 내용인데 제가 일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에게 쓴 편지, 아들 보고 죽으라고 하는 편지의 내용인데 보세요. 내가 만약 늙은 이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머니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다음 세상에선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노라. 107년 전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교회는 없어서는 안 될 소금과 빛 같은 존재였습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소금과 빛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귀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은 맛을 그대로 내고 빛도 그대로인데, 그런데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소금과 빛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서 저는 스스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소중한 맛이 있는가? 나는 맛을 포기한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내 빛은 과연 어둠을 밝힐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의 참맛이 나는가? 나는 예수 안에서 빛된 삶을 사는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금으로서의 자부심이 있는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 생명의 빛을 잃고 맛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다시 정신을 찾아서 참된 맛과 참된 빛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등 밟기를 60촉, 100촉 이랬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 그 말의 의미는 60촉은 불밟기가 초 몇 개라는 뜻이죠? 60개라는 뜻입니다. 100촉은 초 100개 켜놓은 뜻이고, 그건 영어로 하면 와트가 되죠. 사실은 요즘 빛은 뭐 다 100와트짜리니까 웬만한 초 100개 켜놓은 거랑 밝은 빛을 내는데, 초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어두운 데서 밝은 빛을 냅니다. 그 초 하나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데,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대남 기자가 수집해서 펴낸 책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제조선 희귀 사진집 1910년부터 1945년이라고 하는 사진첩에 수록된 실제 사진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서대문 형무소에 gat혀 있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실제 사진인데, 보시면 몇 살쯤 돼 보이세요? 기껏해야 12살, 13살, 대부분은 나이가 그렇고 조금 더 나이 많이 봐야 20살 정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이거나 평범한 시민이었던 여성들이고, 유관순 열사처럼 뭐 잘 알려진 인물도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사실은 수천 명이 다 이렇게 무명의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고,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이 부른 만세가 대한민국의 기초가 됐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뭔 얼마나 큰 빛을 비춰내겠습니까? 그저 초 하나의 빛이겠죠. 작은 소금의 맛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 결국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작은 빛으로서 또 작은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어본교회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